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위하여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자랑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임이나 어떤 곳에 가면 이런 분들 꼭 계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런 분 옆에서 그 자랑을 듣느니라 너무 좀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많은데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늘어놓는 그런 이야기,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자녀, 자식 자랑, 학력 자랑, 또, 재력, 외모, 또 가문까지, 정말, 정말 신나게들, 자랑하시더라고요. 말로만 하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손 안에 핸드폰만 보시면, 사진으로도 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 정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 살고 있어. 이런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그런, 대문사진, 네, 소셜미디어로 많이들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모임에서, 네, 그냥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동조하다 보면 함께 이렇게 버무려져서 같이 그냥 그렇게, 그렇게 자랑화되어가는, 깜짝 저도 제 자신을 깜짝 놀랐는데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는, 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도들, 하나님의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 공로, 그리고 능력, 자랑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도원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자랑합니다. 저는 이런 명함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기도원에 갔는데요. 성경 100독, 40일 기도, 금식 기도 3회. 이렇게 명함을 받아가지고요. 주시더라고요. 목소리, 이러시 되게, 그런, 사역자님, 굉장히 위대하고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을 많이, 특히 이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어떤 사랑, 받아야 되는 인정,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끊겼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받고자, 대신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은혜, 은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늘 깨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절제하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서 그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디 가서 자기다가 하지 않는 것, 네,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야겠다. 저도 저희 자신에게 헐떡헐떡 놀래곤 합니다. 그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자기를 자랑하고 잘났다고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막을 같이 지으면서 그 살았던 그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이 함께 그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합류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 회당장 브리스보와 또 그렇게 열심히 전한 결과 회당장과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신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아주 그 고린도 지역이 아주 큰 곳인데요. 그곳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기도와 정말 헌신으로 그들을 아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1년 6개월이 되던 그즈음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율법주의자들이 고소하고 막 박해하고 막 이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을 양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곳에 그 유대인 성경학자 아볼로가 와서 그곳에 목회를 계신받게 되고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떠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교회에서 근데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듣게 되는데 1차적으로 그 외적으로는 그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습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음란한 사람, 막 이런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 이런 말을 했듯이 그 고린도 그 지역은 굉장히 그 상업 도시고 큰 무역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그 세습화가 교회를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이 점점 약해졌죠. 그런 복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고 또한 내적으로는 그 교회 예배의 어떤 질서들이 무너지고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들이 서로 파벌 나눠서 베드로파, 바울파 막 이렇게 파벌을 나눠서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 내가 달랐어, 내가 더 은사가 많아 막 이러면서 서로 분쟁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그 눈물로 정말 헌신으로 세웠던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함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아픈 마음이 들었겠죠. 굉장히 아픈 마음과 사랑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또 엄중히 그것을 또한 바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펜을 준 거예요. 그게 서신서 중에 일부인데요.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야 너희들 자신을 좀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육체로 부르신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육체를 따라라는 표현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희를 부르신 게 아니다. 너희 중에서 세상적으로 학문이나 그러니까 문벌이나
예,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지를 않죠. 학벌이 좋은 사람이나 뭐 능력 있는 사람이나 예, 지식이 많거나 이런 자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어,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조차 없는 성도들이 많았고요. 또한 능한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권세 있는 정치가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문벌 좋은 자는 그 귀족, 상류계층인 귀족을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 그 귀족은 전쟁에 나가서 공로를 세워야지 귀족이 되거나 아니면 돈 주고 그 신분을 예, 많은 돈을 주고 신분을 사야만 그 귀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희를 봤을 때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예, 없다. 그 육체로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지 않고 너희를 선택해 줬어 하고, 너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상기시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너무 똑똑하고 그렇죠? 멋있고 잘나고 귀족들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런 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약하고 부족한 자들 너희들을 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 말씀이 27장 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네. 여기서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미련한 자 들으면 굉장히 바보 같고 실제로 지혜 없고 막 되게 아둔해 보이고 이러는데 여기서 그 미련한 자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볼 때 미련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이 성도들을 볼 때는 세상 미련한 자예요. 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렇죠? 예,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나의 영생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고백하는 그 자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도를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자, 가장 가분한 자, 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예.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말씀, 약한 것들, 예. 그 육신이 약한 것,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건이 굉장히 예, 여건이 열악한 상태, 그렇게 있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약한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네, 성령의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런 자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되게 이 표현이 굉장히 성도를 이렇게 쳐서 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그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하대요. 네, 선하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도대체 땅을 파고 들어가려나 찾아봤는데요. 이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박해와 고초를 받아서 선하게 여겨지는 선한 자같이 여겨지면서 근데 이렇게 선한 자같이 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정말 나는 관계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네, 그렇게 채움받은 성령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경험을 했어.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보통 인간으로서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박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어, 자신의 약함과 그 약함 속에서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엄청 위로를 받고 엄청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니라. 아멘.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엄청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첫째는 이 말씀에 있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 둘째는요. 오직 자랑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많은 그 지식을 깨닫고 전문가, 뭐 학력이 높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또 정말 뭐 힘이 장사고 뭐 정말 잘 싸우는 전사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서 입이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또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1위가 누군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일론 머스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어, 8,390억 불이래요. 이것도 조금 좀 전에 몇 달 전 일입니다. 2위는 또 구글의 레리 페이지, 뭐 2,570불을 가진 정말 슈퍼부자, 세계 슈퍼부자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일론 머스크나 아무튼 딱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가진 내 재력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다. 창조주, 만물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거, 우리한테는 커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음, 그래서, 따라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자들,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로 자랑스러워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예.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온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사실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있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것인 것 마냥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지만 사실 세상 가면서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등바등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어리석은 자,
자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폭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그 예레미야서에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자랑하지 마. 그리고 이건 자랑해 하고 확실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그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명철하여져서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입이 안 떨어지지만 때와 기회가 되면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세상 기준에서도 그렇게 아니고 근데 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높이 보는 그런 자들 하고 견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를 깊이 아는 자들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가치를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 구원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더 깊이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우리의 소망 되시며 그 예수님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